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첫 번째로 지킨 유월절과 성막이 완성된 이후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성막 위에 머물렀던 구름과 불에 관한 기록으로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의 첫 유월절 준수에 관한 기록이고요. 6절에서 14절은 유월절을 잘못 지킨 사람에 대한 제2 유월절 규율의 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성막에 기름을 부어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 표시로 주어진 것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낮에는 구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불처럼 보였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기둥 모양이 아니라 그냥 위에 떠 있는 구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름이 머물렀던 곳은 성막 위였습니다. 우리가 또 다르게 잘못 이해하는 것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낮에는 덥지 않고 밤에는 따뜻하게,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덮은 게 아니라 성막만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로 성막을 덮고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제의 뜻이 상징하고 있어요. 사진을 하나 보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국의 윈저성의 일부를 찍은 거예요. 특별히 탑을 찍었는데요. 이 두 사진, 이 두 원형의 탑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다른 부분이 있죠? 뭐가 달라요? 왼쪽에 있는 탑, 오른쪽에 있는 탑에는 깃발이 달라요. 그죠? 깃발. 왼쪽에는 영국 국기가 달려 있고요. 오른쪽에는 다른 기가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보통 영국의 왕실은, 지금은 이제 왕이죠. 찰스 왕이죠. 예전엔 여왕이었지만 이 왕의 가족이 평일에는 어디서 생활하냐면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대통령을 두 분 모셔왔거든요. 제가 모신 건 아니고 수행을 다녔었죠. 그 경호원들을.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왔을 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총리가 초청을 했어요. 영국 총리가.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머물렀던 숙소는 그 하이드파크에 있는 그 5성급 호텔이에요.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가서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차기에 오는 대통령은 왕실에서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게 격이 다른 거예요. 총리는 영국 서열 4위예요. 영국 서열 4위가 넘을 거예요. 왕 4위가 캔터베리 대주교니까 5위나 그렇게 될 거예요. 영국 서열, 의전 서열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가서 우리 다음에 오는 한국 대통령은 누가 됐든 왕실에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거를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됐을 때 왕실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왕실에서 초청을 하면은 버킹엄 궁전에서 자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축포를 21발을 쏘고 영국 그 왕실 앞에 버킹엄 궁전 앞에 있는 거리에 태극기를 걸어놔요. 김대중 대통령 왔을 땐 그런 거 없었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영국 이 왕실이 평소에 머물던 장소가 이 버킹엄 궁전이라고요. 그래서 왕실 초청하는 국빈은 다 버킹엄 궁전에서 자요. 자, 그런데 주말이 되면 영국 왕실이 대부분 윈저성에 가서 생활해요. 주말이 되면. 그리고 영국의 왕이 윈저성으로 들어오는 순간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영국 왕실의 깃발이 올라가요.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 저게 영국 왕실 깃발이에요. 이 깃발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 윈저성 안에 와 계시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왕이 또 윈저성을 나가면 왕의 깃발이 내려가고 영국 국기가 또 개양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자, 성막이 그랬어요. 성막 위에 떠 있는 구름과 불,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름과 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되 그하고 시각으로 구름과 불로서 성막 위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저곳에 계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들에게 성막은 어떤 장소가 돼요?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돼서 그들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들은 구름 아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막으로 가야 안식일에 그들이 제사를 드리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 구름 아래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이 성막에 떠 있는 구름과 불을 보면서 얼마나 저 아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드디어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을 휘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축복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새벽 잠을 떨쳐버리고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구름과 불 같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깨닫고 감격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는 오늘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름과 불이 성막을 덮었다는 것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나시린을 지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40도가 한참을 넘어가요. 그리고 밤에는 10도 아래까지 떨어져요. 6도 막 그래요. 일교차가 15도가 넘어가면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 가을이 위험한 게 왜 그래요? 일교차가 심해서 그래요. 일교차가 15도가 넘어가면 사람이 그거를 견디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15도가 뭐예요? 30도가 넘어가요. 매일. 낮에는 45도, 뭐 심하게는 50도, 밤에는 영하 6도. 영하가 아니라 영상 6도. 그러니까 이 10도에서 40도만 해도 30도가 넘잖아요. 30도가 넘어가, 일교차가 30도가 넘어가는 곳은 살아가기 진짜 힘든 곳이에요. 더군다나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나시린, 이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잖아요. 땡볕에서 일을 해요. 백성들은 쉴 수도 있고 낮에 낮잠을 잘 수도 있고 그늘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텐트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나시린, 레위인, 제사장은 땡볕에서 일을 해야 돼요. 성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늘을 덮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밤에는 불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구름과 불로 덮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섬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왜 너한테 건강이 필요한데? 그 건강 주셔야 제가 술도 마시고 어떤 사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인데, 저는요 목사님 술 마시려고 운동해요. 술 마시려고 운동한대요, 진짜로. 그래서 기념관 직원이었는데 점심시간 저 고줄이 산 올라갔다 오고 막 그래요. 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세요? 저는 술 마시려고 운동해요. 건강해야 마실 수 있으니까. 왜 건강하려고 술 마시려고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실 거잖아요. 새벽 기도 나오려고요. 이런 기도.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야 제가 새벽 기도 나가죠. 저에게 건강 주셔야 제가 나시린의 기도 나가죠. 저에게 건강 주셔야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죠. 저에게 건강 주셔야 제가 교회에서 헌신하죠.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내 영광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과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을 세상에 쌓아두려고 일을 하기 때문에 구름과 불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름과 불이 성막 위에만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름과 불은 성막 위에만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장소에서만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일을 하고 헌신할 때 구름과 불이 그들을 덮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런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막 위에 있는 구름과 불,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였어요. 이동하고 머물라는. 구름이 떠오를 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인도하는 곳으로 떠나가야 했고, 구름이 머물러 내려 앉으면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거나 내가 머물고 싶다고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간은 하루가 될 수도 있었고요, 며칠이 될 수도, 한 달이 될 수도, 몇 년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싶은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좋아서. 그리고 머물고 싶은 장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좋아서. 하지만 그거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구름과 불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아야 됐어요. 이것은 지시와 인도의 구름이었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내 뜻을 꺾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죠? 우리가 임했으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구름과 불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름과 불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즉 순종해야 된단 말이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는데 내가 성급하고 조급하게 움직이게 되는 것은, 이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구름과 불은 짧게는 하루 만에 움직인 적도 있지만 길게는 38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던 적도 있어요. 하루 만에 움직이면 뭐하러 이렇게, 그럼 뭐하러 움직이냐고, 뭐하러 여기에 머물겠냐고 항변할 수 없어요. 38년 동안 한 장소에 있는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오래 있냐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선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인내, 둘째는 항복이에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어요. 인내가 뭡니까?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참는 거, 이게 인내예요. 38년 동안 한 자리에 있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모압 평야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38년 동안 한 장소에.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한 장소에 있는 거.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그들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것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조급함이에요. 성급함. 내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결정해버려요. 구름이 떠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너무나도 조급해서 못 견뎌요. 인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선택해버려요. 이거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인내.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둘째로 항복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죠. 하지만 철저하게 그것을 꺾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지만 그것을 꺾고 항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꺾는 것.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 내 뜻을 꺾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선 인내와 항복이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면서 우리 모두 인내와 항복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참되고 바른 온전한 믿음 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